이스라엘 땅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항구 지역인데 무역항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어느 정도의 식량을 공급받아 의존하며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식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거기 지도자들이 헤롯 왕이 식량을 끊어버리니까 어떠하든지 헤롯의 마음을 바꾸어 식량을 다시 공급해 줘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내실 신하였던 블라스도에게 사람을 대서 헤롯 왕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 지역에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가 있던 헤롯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헤롯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원형극장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헤롯이 무슨 말만 하면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동원하여 헤롯의 마음을 사서 다시 식량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이제 지나치다 싶어서 왕이요, 당신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래버렸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초라한 인간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당신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요. 그 악첨하는 소리에 헤롯이 갑자기 자기가 가장 큰 황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그들의 칭호에 떠밀려 안타깝게도 자기의 위치가 고작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분봉왕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자기 자리를 앉혀버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로 자기가 올라가 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 헤롯을 치매, 그 순간 그 배에서 갑자기 이상한 벌레들이 나와 그 헤롯을 다 갉아먹어 죽으니라. 충에 죽으니라. 이것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날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44년 8월 1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44년 된 8월 달 1일에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날
헤롯은 은실로 짠, 은을 가늘게 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짠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원형극장 무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햇빛을 받는 그 순간 그 은실로 짠 황제복이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데 그야말로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났다. 연설을 시작할 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박수 소리, 그 찬사에 헤롯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억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헤롯이 자기를 보고 찬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는 그 순간 그 원형국장의 가장 높은 기둥, 무대 기둥 꼭대기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날라와 그 대낮에 올빼미가 그 장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기둥 위에 앉아 있는 올빼미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복통으로 측근들이 황급히 그를 왕궁으로 옮겼지만 그 속에서 벌레가 나와 그를 삼켜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고작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지금은 벌레가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공기 중에 그걸 코로 들여 마셨는데 그 균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미세하게 보여지는 그 균 하나가 허약한 자 속에 들어가면 그를 그 자리에서 눕혀 호흡도 고열과 함께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균이 지금도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그 무고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면 저들이 나에게 충성하겠구나. 그리고 당장 교회에 군대를 파송해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와 절기가 끝날 날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죽는 그날 새벽에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 12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떻게 베드로가 나갔는지도 모른 채 이 헤롯은 그들을 지켰던 그 군사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파수병 12명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또한 헤롯이 내린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를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이 헤롯. 자기가 감정이 나쁘면 식량도 끊어버리고 사람의 목숨도 죽이는 오직 자기 권력과 힘만 자랑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교만덩어리 헤롯.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소리에 속아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벌레에 먹혀 온몸을 갉아먹어 죽고 맙니다. 황제의 권력이, 왕의 권력이 벌레 앞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균 하나도, 그 작은 벌레 하나가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벌레는 누가 보내셨겠습니까?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 경거망동하고 교만의 극치에 달한 그는 가장 작은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결말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남겨진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온갖 아첨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누가 그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인간은 죽고 나면 개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신실한 신앙과 겸손과 그의 선교적인 열정은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여보, 얘들아, 나 어디 좀 다녀올게? 잘 갔다 와요? 아침에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 사자 한자를 보면 한일변에다가 한쪽에는 저녁석이 있고 한쪽에는 칼비가 있습니다. 저녁석자와 칼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날라온 비수에 꽂혀 죽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캄캄한데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칼날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헤롯이 이 가이사리에 올 때만 해도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서 로마 황제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갈 줄 확신했습니다. 그때 헤롯의 나이가 연세가 많은 것 또한 아닙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글을 읽으실 줄 아시는 분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흥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헤롯이 죽은 이유를 벌레가 쳐서 먹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런데 그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헤롯을 죽이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한 단어가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죽음을 설명하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생동함으로 그가 죽었다는 거죠. 언뜻 한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욕망의 눈이 먼 헤롯이 스스로 자기가 사람의 소리에 감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욕망의 도시,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이 가이사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로 아무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 무관 없이 그냥 애우고 알고 기억해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가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를 네가 속이지 말라.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악한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죽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심은 자만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악하게 대하지 마세요. 악하게 대하는 것은요, 그 순간은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서 그 하나님이 칼날이 되어 나를 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선한 것을 심고 눈물을 심고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30개, 6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어 내게 사랑으로 은총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흥황합니다.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애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새겨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커지고 왕성하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게 흥황이에요. 부흥할 때 그 흥자와 왕성할 왕자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움직이고 있어.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서 그 말씀이 흥황하여 복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흥황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고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지도자, 좋은 지도자 나타나서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래. 찍을 대통령감이 없대. 누굴 찍어야 되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말도 참 멋지게 하는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앞에서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진심일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의 말은 절대로 흥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흥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황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외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흥황하면, 담고 새기면 여러분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흥황케 하고 환경이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잘 만나서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사자굴 안에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굶지 않고 헐지 않고 다치지 않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백성을 내 가슴으로 안고 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게 살았던 이 헤롯의 삶 속에도 그가 가이사라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분봉왕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에 흥황하여 그에게 저주와 심판으로 비참하게 흥황했습니다. 저주로 흥황했습니다. 눈물로 흥황했고 죽음으로 흥황해버렸습니다. 황제 도시인 이 가이사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모세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십자가를 처음으로 증거했던 곳입니다. 이 가이사르, 로마 황제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의 도시를 세운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도 흥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전에서만 흥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 흥황하는 게 모두에게 흥황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 끝이라도, 바다 한복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마침 항구에 나가보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참 가다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람에 의해서, 어떤 태풍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흥황하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숨어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찾아가 깨웁니다. 여러분, 요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두들기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풍랑으로 흥황하고 질병으로 흥황할 수 있고 건강으로 하나님이 흥황할 수도 있고, 다시스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라고 요나가 착각했습니다. 다시스 끝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먼 곳,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그런데 다시스든 어시스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신기하게도 일던 풍랑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다 한가운데도 흥황하여 요나를 위하여 고기 한 마리를 예비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물에 빠지는 순간 그 고기가 삼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갑니다. 수올의 뱃속은 그 누가 들어가든
물고기는 절대로 우리처럼 씹어서 삼키지 않고 통째로 삼키면 그 산에 아주 강력한 산이 어떤 것인지 다 녹여버립니다. 요나는 들어가자 5분 이내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흥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니느웨 그 성 앞에서 토해내십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형님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왕이여 내가 나가 싸우겠나이다. 나갈 사람이 없으니 그 어린 다윗을 내보내는 그 사울의 마음은 어찌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그 물맷돌 하나, 초라한 물맷돌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대장수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 칼이나 창이나 활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물맷돌 그거 하나 돌리면서 나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장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도 다윗과 함께 흥황합니다. 물맷돌 안에 흥황합니다. 그 물맷돌이 다윗이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물맷돌과 흥황하시며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물맷돌이 됩니다. 5개 준비했지만 단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도 흥황하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보기 싫어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완전히 범죄를 만들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가능성은 0.001%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룻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린 사자떼가 다니엘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자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굶주렸는데 지금 먹잇감이 들어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범접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악랄하고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는 순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니까, 다윗이니까, 요나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흥황하느냐야. 복된 축복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흥황하느냐? 아니면 오늘 헤롯을 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으로 비참하게 벌레 먹혀 죽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느냐? 저주와 심판으로 흥황하느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황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한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어떤 고비에서도 이겨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는 일반적인 은혜로 도우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도우실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표신하게 도와요. 다니엘 표신하게 돕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담고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실천하며 헌신하며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는 누구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적선하듯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드려지는 그 헌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치동에서 개척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오래된 13평짜리 연탄대는 주공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걸 전세 끼고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막 재개발되면서 당첨이 됐는데 32평 11층인가 10층인가가 돼. 그때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팔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득은 아니지만 조금 이득을 남기고 팔아서 교회 땅을 사서 청계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막 부동산이 막 폭등하니까 그 아파트가 시세가 궁금한 거야. 나도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2평 아파트 딱 해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더라. 그냥 그거 깔고 가만히 있었어도 내가 몇십억 부자 됐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그걸 내가 갖고 있다가 뭐가 행복하겠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가 목회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내게 돈 한 푼이 없어도 괜찮아. 가난하고 비참해도 괜찮아. 목회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영혼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이 그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물질이 아니라 목회를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합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목회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 안에 확신으로 날마다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흥황합니다. 뭐 어떤 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런 대책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었던 이 헌신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흥망케 하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삶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 흥황이 생명과 축복으로 흥황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흥황해야지 저주와 슬픔과 비참함으로 흥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다. 교만하면 바로 패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항상 겸손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집니다. 하셨습니까?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삶에 흥황하여 지금 내 삶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색했고 교만했고 그저 은혜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이 해로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헌신이 그냥 보여지는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으로 바뀌어지고 진정한 감사로 바뀌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흥황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흥황케 하실 것이고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헤롯에게만 흥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요나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지금도 흥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흥황하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움직이고 태풍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또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네. 아멘.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믿으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평안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흥황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슴 뜨겁게 벅찬 감격으로 밀려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흥왕케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축복과 생명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축복과 생명으로 흥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삶의 축복과 생명으로 흥왕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흥왕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축복과 놀라운 은총과 기적으로 흥왕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흥왕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그 말씀이 나를 흥왕케 하시옵소서. 놀랍게 흥왕케 하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으로 흥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생명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어둡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두 손 머리 얹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저들 안에 하나님 허물과 교만했던 것 용서하시며 불순종했던 것 용서하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들 삶에 흥왕하여 주셔서 생명과 축복으로 흥왕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샬롬 하나님이 평안케 하여 주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들 가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제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놀랍게 흥황함을 내 눈으로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기억하시고 11조를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며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흡족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로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이 흥황함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